지난 수요일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했고 제가 다른 수료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위임령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만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기에 살펴봐도 교회가 교훈할 게 있어요. 그리고 2주년을 기해서 좀 깊이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요일에도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살펴볼 거냐 하면 해오던 것을 더 성숙한 자세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하고 나서 뭐 갑자기 하던 걸 안 하거나 안 하던 걸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해오던 것을 더 성숙한 자세로, 이거를 이런 자세 이런 의미로 해야 되는구나, 그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어떤 대위임령으로서 명령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사명에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그 사명의식이 투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명을 생각하다가 관계를 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들과 우리 앞으로 이거 하자. 예 아버지. 일은 잘하는데 아버지를 잊는다. 맥이 안 맞잖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관계가 흐트러지고 일만 남는다. 이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명 자체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할 거거든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일과 달리 소모적이지 않고 그 자체의 기쁨이 무엇인지는 수요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 사명과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수요일에도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다 하는 거죠. 이제는 뭐 옛날에는 이러면 좀 호응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러든지 말든지 다 이러죠. 어쨌든 오늘은 지금 되게 외로워요. 사명과 관계, 사명과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잖아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관심이 묻어 있어. 그저 이렇게 명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 납득하고, 지키고, 삶으로 옮겨지고 많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근거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맥없이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격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게 유효한 진리구나라는 게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게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것까지가 다 포함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우리를 그냥 던져놓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나는 너무 관심이 많다는 애정이 사실은 이 문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훅 지나가는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전적으로 역사하여 탄생하는 그 영혼에게 세례를 베풀어 세례의 의미가 너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의 성도를 한 몸으로 붙이겠다라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관계 안에 너희를 껴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너희가 내 관심사다, 그만큼 난 너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위임령에서 관계를 놓치고 사명만 한다, 이거 여러분 반쪽도 못 건지는 거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실감이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누구로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이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창세기 3장 16절만 보더라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땅이 저주받고 엉겅퀴가 나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며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독특한 말씀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흐트러졌기에 그게 바로잡힐 수 있냐 딱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그렇지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간관계가 흐트러졌음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는 뭘까? 아니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 원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긍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왜 남편을 원하느냐? 타락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방황. 그러니까 지금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잃고 방황할 때에 니네 서로 간에 원하고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림자처럼 말씀하시는 게 교회의 신랑된 구원자가 너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을 딱 주시는 말씀이고, 너는 다스릴 것이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타락한 너희들의 의지는 온전하지 못하다.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규정을 줘야 겨우 작동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흐트러졌음이 보여지죠. 왜냐하면 처음에 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 몸이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었고 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화롭지 못하고 하나가 아닌 거죠. 이미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 명령을 내린다부터가 이미 관계가 분열되었고 이미 타자성을 느끼고 하나 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권고와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가 확 나와요. 이 관계 확립에 대해서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와 입장에서만 얘기했으니까 남자 입장으로 가볼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도 아내에게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말이냐 하면 뭘 위에 힘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에 투신해야 될지, 뭐가 우선이지 분별도 없고 뭘 위에 애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뭘 위에 희생하고 투신하고 너를 절제하고 뭘 위해야 되는지 바울이 싹 규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흔들리는 인간에게, 죄를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어디에 힘을 써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지켜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어쩌다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죄로 흐트러진 인간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둡니다. 근데 그거를 관계 속에서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자녀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 관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유형성보다도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확신하는, 그것이 예배 시간에 표출돼야 되고 선언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것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내내 읽어보면 구약을 요즘에 제가 그 5월달 들어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구약을 쫙 정리해 볼 때 이 말인즉슨 벌써 구약을 다 읽었느냐? 예. 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계속 시종일관 나오는 게 뭐냐면 창조주로서만 선언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됨을, 바로는 니네들을 압제하는 군림하는 왕이었지, 나는 아버지로 간다. 너희를 지배하는 나라들은 내가 징계로서 보낸 것도 있지만 너희를 사람 취급 안 하지, 나는 남편으로서 니네에게 간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 되어서 꺼내온 것 아니냐, 이 관계성에 대해서 얼마나 역점을 두는지 몰라요. 우리가 읽기 힘든 레위기, 신명기, 거기서도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성막 자체가 벌써 밖에서 텐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핏값으로 죄를 사야 되죠. 그리고 그 죄사함이 분명히 선언돼야 되고 그 죄사함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관계성이 탁 들어가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입장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무시무시하게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해값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막으로 들어가기를 허락된 자가 들어가면 거기서 딱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거는 집 안방 같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있는 진설병이 놓여진 상, 촛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기 위해서 귀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모양 자체는 그 시대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가정집에 있는 밥상이요, 촛대요, 또 언약궤가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게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입장하자마자 막 피해값으로 벌벌 떨기보다는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라면 주님이 그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주셔서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야, 상 차려놨다, 눈앞에 쫙 보이는 겁니다. 촛대에 불을 켜서 밖에 어둡지, 죄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고생났다, 내가 밝혀주마, 이거를 보여주는 게 성막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죠? 1번 제사장, 2번 목사, 3번 안수집사, 4번 권사. 몇 번이에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춰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되게 유치했는데 다들 좋아하셨어요. 지금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게 진설병이잖아요. 다윗이 도망쳐 들어갔을 때 먹는 거 허용해요, 안 해요? 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규율과 원칙이 있지만 그 상위법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의 성막 안으로 피해 들어온 이에게 은혜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건 하나님한테 지적 대상이 안 됐던 겁니다. 그것. 아, 성도로 하여금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 집처럼 교회를 주셨구나. 아니, 더 확실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같이 사는 집으로서 교회인 성도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 관계성이 너무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관계성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교회가 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집이 학원이 되면 안 됩니다. 학원은 기능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교회는 집이에요. 학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몇 승 몇 패야? 모의고사 몇 점 받았어? 너 이전에 공부 얼만큼 하던 애야? 라고 전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승패를 들고 가요. 나와 같은 자가 입장이 될까? 전적을 들고 다니는 인생인데 교회는 전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장하면 돼요. 전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감. 너 이겼어 졌어? 물론 부모가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겼다고 자식이고 졌다고 자녀가 아닌 거 아닌. 왜 이것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해로 잘라나는 게 아니고, 아, 내 아이는 이거밖에 못하지만 이것밖에 못해도 자녀인. 그만큼밖에 못하는 자녀랑 함께 들고 가는. 여러분, 교회는 집이어야지 하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100m에 30초가 뭐니?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니? 아,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전적을 요구한, 너 몇 승 몇 패고 점수가 뭐야? 교회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100m가 30초가 뭐니가 아니고 넌 100m를 30초에 뛰는 아이구나. 그거예요. 더 빨리 뛰고 싶으면 도와줄게. 30초도 행복해? 왜 30초밖에 안 될까? 같이 고민해볼까? 교회입니다. 학원은 30초 탈락. 제가 옛날 개그 콘서트에서 되게 좋아하던 것 중에 하나가, 벌써 이거 10년 넘었어요. 이 나온 지도. 유민상 씨랑 김수영 씨가 아빠와 아들이라는 코너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아예 작정하고 많이 먹는 컨셉으로 만든 개그인데, 이게 너무 그냥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1, 2초, 3, 4초 안에 그냥 한 에피소드가 끝나거든요. 그걸 여러 개를 하는 건데 너무 웃겨.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물어요. 아들아, 라면 먹자. 몇 개 먹을래?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요. 10개.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는 거. 10개? 넌 안 먹어? 이게 이제 뒤통수로 확 후려치는 개그인 거죠. 그래서 이 아빠랑 아들의 그 먹는 걸 매개체로 한 대화가 너무 정감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눈물이 핑 돈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한 건 아닌데 저한테는 들어왔던 에피소드가, 육상대회 나간 거예요. 아들이 꼴찌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면서 꼴찌로 들어왔어요. 근데 리포터가, 육상 경기 리포터가 이제 취재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2시간 30분 만에 마지막 주자가 들어옵니다. 2시간 30분 만에 드디어 마지막 주자가 들어옵니다. 아들이, 아빠 나 꼴찌했어. 아빠 괜찮아. 완주한 게 어디야? 위로를 해줘요. 리포터가 얘기해요. 이상 100m 달리기를 마칩니다. 100m 달리기인데 2시간 30분을 뛴 거예요. 그래서 안 웃을 줄이야. 저만 재밌는 겁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그 100m에 2시간 30분이 뭐야 하는데 두 명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는 100m에 2시간 30초가 뭐니가 없어요. 잘 뛰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100m에 30초가 뭐니가 아니라 100m를 30초에 뛰는 것이 네 실력이구나. 여기서부터 해보자. 근데 네가 꼭
10초대에 뛸 필요는 없다. 30초도 행복하니? 근데 더 빨리 뛰고 싶으면 뭘 도와줄까? 왜 30초뿐이 못 뛰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게 기록 때문에, 전적 때문에 그 아이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목사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는 전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습니까? 만 물어요. 그건 사실 묻는 것도 아니죠.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 함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의 실력이 어딘가? 얼마나 컸는가? 왜 기준선이 여긴데 못했어가 아니고 지금 거기군요. 누구나 거기를 거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걸 볼까요? 어디로 가고 있고 얼만큼 컸는지를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교회. 집이니까 가족이니까 기록 보고선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적과 성적으로 우열이 가려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좀 이런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제일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실수를 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실수에 왜가 있나요? 우유를 엎었어요. 아, 왜 우유를 엎어? 이유가 없잖아요. 우유는 내가 미숙하니까 엎어진 거죠. 실수에는 왜가 없어요. 예, 질문 좀 바꿔볼게요. 5개월 된 아이가 뒤집기를 못한다. 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못 뒤집는 거예요. 기다리자. 아직 못 뒤집나 봐. 쟤는 4개월에 뒤집던데 그렇구나. 근데 얘는 아직 아니야.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전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시기를, 하나님이 거기서 키워가시기를, 잘못된 죄는 회개하시고 그러나 부족한 결핍은 하나님 은혜로 메워지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집, 타자가 아니라 집, 가족, 우열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좋은 신앙의 정통도 규격화된 게 아닌가 심히 걱정이 돼요. 새벽 기도를 한다. 신앙 좋음의 표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는 신앙 좋음의 표출이지 새벽 기도를 해야 신앙이 좋다는 아닌 겁니다. 규격화되지 않는다고요. 새벽 기도가 자칫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전통이고, 정말 뭐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전통 같지만 제가 유럽 가서 물어보니까 한국의 그 전통이 너무 부럽다. 그리고 나의 선배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려다가 결국 새벽 4시를 찾아가더라. 되게 자연스러운 모양이라는 걸 확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고 신앙이어야지 자기 증명이거나 성적표이거나 심판 때문에 안 돼요. 넌 왜 새벽 기도 안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새벽 기도가 성적표가 아니라 집이에요, 집.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관계에서 나오는 그냥 그거예요. 우열도 아니고 지적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집이 학원이 되면 안 됩니다. 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기쁨을 누려갔으면 좋겠고, 서로가 그 입장에서 서로의 우열을 비교하거나 과거의 전적 때문에 현재를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그러게 집이지 입국장이 아닙니다. 집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입국장은 심사합니다. 그러나 집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집은 지각이 없어요. 입국장은 일정 시간에 늦으면 지각이죠. 탈락입니다. 못 들어가요. 집은 지각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믿음이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유일한 은혜의 고백이요 은혜의 표출 외에 너무나 많은 심사를 우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랬대. 저 뭐야? 교회에서 왜 저래? 물론 정말 이 자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고 가르쳐줘야 되죠. 그런 어떤 아무 지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심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진짜 신비한 게 뭐냐면 집은
지각은 없어요. 근데 지각은 없는데 안 들어가면 혼나죠. 이건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입국 심사를 하진 않습니다. 안 오면 찾아갑니다. 그게 집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에 대한 걱정, 관심. 왜 못 왔을까? 자격을 심사해서 출입시키는 게 아니고 못 온 이들에 대한 그 애증. 있어야 될 때 없는 사람. 형 어디 갔어? 얘 둘째 어디 갔니? 자동적으로 찾게 되는 그 관심. 여러분 모두의 존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개근상이 너무 폄하된 시대예요. 전 개근상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출석 잘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당연하게 있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게 자격 조건이 충족돼서 아유 목사님 뭐 다 알겠어. 내가 빠지나 마나. 죄송합니다. 인간적 한계가 있어서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누가 나왔는지 빠졌는지 다 체크 못할 때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저의 모자름이지 하나님의 시야에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 당연하게 있어야 될 자리고 거기에 없으면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그 찾으러 돌아다니는 역할을 이 교역자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어요. 집은 그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족함을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곳인 것 같잖아요. 목사님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목사님 대학 붙고 갈게요. 부족함을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것. 이런 모양새로 어떻게 나가?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가려는 것.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입국장이 아니에요. 부끄럽게 안 차려입고 자격 안 되는데 가면은 탈락하는 입국장이 아니에요. 집이에요. 집이에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수준에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살인자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자격이 돼서 쓰임받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 보고 너 이제 총리 됐으니까 널 쓰마. 아니요. 감옥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집에 초청했는데 자꾸 우리는 아빠 엄마한테 자격 요건을 내밀라 그래요. 저는 집에 갔을 때 제 딸이 학교 다녀와서 학교 다녀오면 와 정말 가방 벗고 양말 벗고 씻으러 가면 좋잖아. 가방 동쪽, 양말 서쪽, 머리띠 북쪽 이렇게 가고선 본인은 남쪽 화장실로 들어가니까 한 명이 왔는데 파편이 막 이렇게. 근데 딸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쫓지 않는다고. 나가 안 한다고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면 더 큰 반향이 오잖아요. 아빠도 던지잖아. 이게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품어주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이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단될 뻔했어요. 목사님,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그랬네. 아니요. 이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쓴 게 어디예요? 감옥에서 이미 부끄러운 상태에서 이미 감옥에서 부끄러운 상태에서 편지 보내면 받는 이들이 지나지 않아지 무슨 편지야 어디다 대고 권고야 이럴 수도 있는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쓰는 그 담대함. 왜요? 집이니까.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집이니까. 여러분 뭐가 부끄러우세요? 완성품으로 나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신 모습에서 우리 교제해요. 같이 기도해요. 갖춰진 상태에서 만나지 말고 만난 상태에서 우리 같이 울어요. 같이 웃어요. 그래서 못났다고 비웃을 것도 없고 잘했다고 시기할 것도 없는 정말 그게 실현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일 위로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하는데 뭐가 안 풀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목사님들 말씀이 추천 동영상 그대로 플레이되게 쭉 해놓고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쉬어도 설교를 들으면서 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타락한 게
가장 타락한 모습이 눈 감고 설교 듣기예요. 전 이게 부끄럽네요 지금.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고 너에게도 답이 없을 때 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답이 없으면 그냥 그날 주어진 실력만큼 해. 우리 실력을 달라 그러잖아요. 이걸 주셔야 할 수 있겠나이다. 답이 없어. 어떡하란 말입니까? 실력만큼 해. 제 실력대로 하면 오늘 화내는 것밖에 없어요. 화를 내. 그리고 깨달아. 뭐를요? 분노가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인생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배워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키워가시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죠. 부끄럽기 싫어요. 근데 부끄러우면 다신 그러지 마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 말씀이 쑥 들어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그랬겠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3번 배신.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해요. 통곡을 하죠. 다신 이러지 말아야겠다. 근데 내 결심과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 속에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망신 주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끌고 가시는 거죠. 야, 뭘 부끄러워해? 난 네 아빠야. 이렇게 모시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당연하게 있어 주세요. 뭐 갖춰 오시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신이라도 해야 된다. 헌신도 못하고 저와 같은 자를 신방해 주시면 이러면은 저도 막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뭐라고. 그냥 전 갔을 뿐인데 본인을 너무 비천하게 낮추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신방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다양하게 있음. 여러분 집이에요. 집은 입국장이 아니에요. 자격 따지지 마세요. 3번째, 집은 구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구호나 슬로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전 지금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로건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난 멋진 남자가 될 거야. 슬로건 만들면 제가 멋져집니까? 와, 진심으로 안 멋지다라는 것에 지금 눈빛들을. 그렇지, 네가 슬로건을 만들고 멋져지기 위한 훈련과 고통이 있어야죠.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대끼미. 제가 청년 때 좀 이게 맞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그때 많이 드셌는데,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거룩할 성, 그러니까 기독교 도시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딱 듣기엔 좋아요. 목표치도 좋고, 그리고 한 도시가 다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운동이 번지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는 다 기독교인이 차지해야 돼. 강한 건 다 기독교인이어야 돼. 기독교인이 1등 해야 돼. 경쟁자 다 까부서. 이렇게 가니까 저 청년 때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막 십자군 운동 비슷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 항상 고민했죠. 이게 맞나? 그 구호가 맞나?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아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도시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의인 10명이 높은 자리에 있는지 요직인지 잘나는지 몰라요. 의인 10명이면 내가 그들을 아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아버지로서 영원 사랑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방식은 그런 누군가를 제압하겠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도시 하나를 기독교화하고 싶다면 그게 정말 영혼에 대한 갈망이냐, 아니면 싹 지배해서 편리를 누리기 위함이냐. 저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어야 돼요. 그러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점령하려 그러기보다는 낮은 자리로 가려 그러죠.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호보다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부대낌이. 믿지 않는 사람과도 얘기할 줄 알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으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 풍성함, 부요함. 세상에서는 이만큼은 돼야 성공으로 쳐주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고도 하하하 평안한 넌 뭐냐 하는 그것.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라 장례 치를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와, 정말 존경스럽네요. 아, 저기 몇 자리 없으시죠? 나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 땅 좋은 데 드릴 테니까 장례 치르세요. 그런 존경심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게 보인 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성시화가 진짜 되었어요. 대장동의 100%가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싸움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무섭게 째려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 너무 외롭다 정말. 설교가 시종일관 저한테 호의적이지가 않고 계속 지금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째려보는데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싸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구호 대신 부대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멋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따위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부대껴야 돼서 그래요. 부대껴야 돼서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런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랑 부대껴야 돼서 그래요. 멋진 구호가 있어도 설거지는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오늘부터 우리 집은 정말 이 동네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멋진 집으로 거듭날 것이야. 구호가 있어도 설거지는 나오죠. 먹으면 음식 쓰레기가 나오고 슬로건은 외쳐도 세수는 해야 됩니다. 구호가 잘 만들어주지 않아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대낌이 교회에서 있기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더 큰 가족을 봅니다. 여러분 더 큰 가족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야곱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게 하고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서 형이 자기 찾으러 올 때 형이 옛날에 그 앙심 때문에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야곱이 벌벌 떠면서 형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구절이 남아요. 창세기 33장 2절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몇백 명 군대에 끌고 오니까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그 방어책을 몇 겹을 쌓아서 앞에 방어책을 두거든요. 먼저 뇌물에 가까운 예물을 앞에 딱 배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다음 쿠션 하나 두자. 그래도 애들이랑 여자 나가면 안 죽이겠지 싶어가지고 자기 여종들이랑 여종의 자녀, 그래도 자기 부인 중에 몇 명은 비라와 실바 자녀들을 먼저 확 앞서 또 배치해요. 그리고 자매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구 더 좋아했어요? 라헬도 좋아했죠. 레아는 자기 앞에 먼저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 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누구를 앞서 보내고 누구를 앞서 보내고 그 야곱의 그 쪼잔함에 제가 막 야 진짜 야곱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뵐 텐데 근데 막 이거밖에 안 돼 막 소름이 돋면서 읽는데 근데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 비겁함 속에서도 보호하고 싶었던 건 라헬이요, 지키고 싶었던 건 요셉이에요. 근데 34장에서 라헬 장례식 치릅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좀 더 뒤에 가면 요셉 죽은 줄 알죠. 물론 애굽으로 잡혀간 건데 팔려간 건데 죽은 줄 알죠. 그 집착이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베냐민에게 쏠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딱 시야를 넓히시는데 베냐민을 얼마나 집착했고 아꼈고 말실수도 어떻게 하냐 하면 기근 때문에 형들이 이집트로 식량 얻으러 갔다가 가족이랑 동생 안 데려오면 못 줘. 가족 데려와서 증명해 하니까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막내 베냐민 데려가야겠는데요 하니까 야곱이 펄쩍 뛰면서 웃기고 있네. 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해.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 내 베냐민 이러면 내 지옥 간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너희도 지금 형들이잖아요. 아들들이잖아요. 얼마나 섭섭한 말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센지 여기서 다 나오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시야를 벌려줍니다. 자신의 집착과 자신의 애정하는 걸 본인 힘으로 지키겠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내가 혼자 내 집착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붙여주신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손길을 딱 의식하게 하세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말이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형들한테 와라, 베냐민 데려가라, 내가 이름은 이르리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김. 그리고 보이는 거죠. 니네들도 자식인데. 하나님이 함께 지키고 있는, 본인이 집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여러분들이 혼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의 집중과 집착이 막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은 아슬아슬함 속에서 홀로 있을 때 시야를 넓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음의 가족들을 확 붙여가지고 데려가시는지, 그때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가시는데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자기 집착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은 결론이요. 하나님의 아비됨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9장 가면은 드디어 내 아들을 못 줘, 니네들 죽으려면 죽어 하던 야곱이 아들들아 하고 불러 모으죠. 축복의 장소로. 이 시야에 넓어진. 그리고 그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야, 내가 아빠로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준다네. 그때 이름을 네 아비 이스라엘은 나의 말을 들으라. 본인을 이스라엘로 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리고 약속이 묻어있는 이름. 더 큰 가족을 보세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외롭지 않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함께 들고 가는 영적 가족들이 있는지,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집착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지. 정리합니다. 집이 학원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학원이면 안 돼요. 집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기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심 받아야 돼요. 입국장이 아니에요. 자격 심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부끄러운 전적을 갖고 와도 다 입장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해요. 구호가 사람 만들지 않아요. 우리 부대낍시다. 더 큰 가족을 봅시다. 부대낄 가족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키워드가 뭐였죠? 저는 여러분 편이다. 근데 더 벌려요. 여러분 편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싸움도 싸울 거예요. 가족이 한 가족이지만 싸우듯. 근데 그 부대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키우실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영광됨을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에 정말 따뜻하게 편하게 오시고 서로 간에 관심하시며 애정하시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고백과 믿음이 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